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아왔는데 이번 주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험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 또 환난, 고난, 핍박, 이 같은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였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련들 중에는 인간이라면 다 받는 그런 시련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시련들도 있었습니다.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이나 따돌림, 또 불이익, 그런가 하면 박해도 받았습니다.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심해졌을 때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과 신학에 대한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탄식과 눈물로 보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더 심할 때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또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괴하고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련이 없는 삶, 시련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이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세 번역에는 번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굿뉴스 바이블 영어 성경에 보면 consider yourselves fortunate, 그러니까 행운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이 시련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행운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현실적으로 이 시련이 고통이고 안 좋고 나쁜 것이지만 그것을 좋게 여기라, 좋게 받아들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시련을 기쁘게 여기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까? 그건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가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 시련의 결과, 그 시련의 끝에는 아름답고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특별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시련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다는 것을 알면 그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농사일, 노동을 감당하는 것은 가을에 추수할 곡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 운동선수들이 지금 그 힘들게
훈련을 하고 땀을 흘리고 절제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다 먹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 순간들을 또 기간을 감당하는 것은 그 이후에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학생들이 그 하기 싫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놀러도 가지 않고 보고 싶은 TV도 멀리 하면서 포기하면서 이렇게 공부에 올인하는 것은 그 뒤에 오는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겪는 시련 끝에 오는 그 열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그 결과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 그 3절 말씀해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우리에게 준대요.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참는 것을 말하죠. 인내는 힘든 것입니다. 참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조롱을 하는데 이걸 참을 수가 있습니까? 또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버텨내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인내가 바닥이 나면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심하면 욕을 하고 폭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옳은 것은 아니죠.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린다.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버티고 감당한다고 한다면, 참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은 어떤 목표나 꿈이 있죠. 근데 인내하지 못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인내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목표가 힘들고 어려운 것일수록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라는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 참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루고 이런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런 인내가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인내를 타고나겠습니까? 인내는 시련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개가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개가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개는 개 같은 성격을 갖고 있죠. 제멋대로 합니다. 왜? 이성 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개는 전혀 다른 개가 됩니다. 개 같지 않은 개로 변화가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훈련을 받은 개는 눈앞에 먹을 것을 있고 먹을 것을 두어도 그것이 유혹받고 그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훈련받은 개는 항상 주인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먹을 그 음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라본대요. 또 개가 훈련받은 개는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그 먹을 것에 접근하지 않고 선을 딱 넘지 않고 지킨답니다. 주인이 오락할 때까지 그 선을 넘지 않고 그 선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개가 훈련을 통해서 엄청난 절제와
인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된 거죠. 짐승도 훈련을 하면 그런 인내심과 절제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 노인이 되죠. 근데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보면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뭐 일이 터져도 호들갑을 떨거나 놀아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오래 살면서 수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단련으로 얻어진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훌륭하죠. 그래서 흰머리가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사람이 인내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시련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 하나님의 좋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심을 배우고 오래 참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은 반드시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는 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인내심이 생기고 오래 참는 법을 배우고 갖게 됩니다. 또 고린도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의 첫째 모습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제1되는 특성이 오래 참는 거, 인내입니다. 사람을 오래 참아주는 거,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성도의 길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함부로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고 함부로 감정 표출을 다 해버리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아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폭해버리고 말겠죠. 그런데 이 시련은 쇠를 단련하는 당금질과 같습니다. 여러분, 쇠를 강하게 하려면 뜨거운 불에 넣어서 빨갛게 달구었다가 끄집어내서 망치로 두드린 다음에 물에다 식힙니다. 그러면 쇠가 강해집니다. 또 그것을 불에다 넣고 달구어서 담그 다음에 두드려서 또 물에다 넣고 이렇게 하면 쇠가 물은 쇠가 아주 강한 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이 시련을 감당하고 나면 인내심을 갖게 되고 그 인내가 점점 더 강한 인내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은 인내심이 커지고 오래 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또 구비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당신이 성숙하게 되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하고 온전하게 구비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은 시련을 말하죠. 이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준답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 줍니다.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답니다. 자, 여기서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는데 이 연단이 뭐냐면 단련된 거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연단을 캐릭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품성을 말합니다.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련인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우리 인간들에게 품성, 인격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인격? 좋은 인격,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가득한 사람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성숙하지 못하고 정말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미성숙하고 타락한 성품이 단련을 받아가지고 좋은 품성으로 인격이 풍성한 성격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하게 하고 인내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성품으로 발전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격답지 못한 사람은 좀 짐승밭도 못하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좀 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런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는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성품,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인격이 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인격이 되지 못하고 품성이 아주 개판인 사람, 아주 옳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욕먹이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교회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 역사를 전혀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독서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뭐 종교 생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과 성품이 쉽게 변화되지 못하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개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시련들이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정말 싫은 것이고 좋아하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이 시련들을 겪고 이 시련들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은 시련을 안 당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겸손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시련을 많이 당해서 자기가 무너지고 가루가 된 사람은 어때요? 보들보들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독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막 자존심 세우고 자존심 부리고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그런데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도 않고 정말 남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약한 사람이나 실수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훌륭하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노인들을 보면 긴 세월 동안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화를 내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또 쉽게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노인들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혈기도 없고 자기 주장이나 분노하거나 그러지를 잘 않지요. 그래서 노인들을 존경하고 또 노인들이 하얀 머리가 영광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은 성도들도 확실히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많이 겪은 성도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기에 보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부드러운 사람이었나요? 그는 혈기가 가득하고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급한 성격에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고 숨겼죠.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말벗이 없이 양들을 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또 대를 사이로 여자들 틈에 끼어서 살고 이런 생활을 지나면서 그는 정말 온유한 사람, 인내가 오래 참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인내심은 뭐예요?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를 알면 우리가 시련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 참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기쁘게 여기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시련이 아니고 이 시련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돈을 주고 또 살 수 없는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복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고난을 감사할 수 있고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아시고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련이 주는 복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오래 참을 배우게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참고 견디고 기뻐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저절로 되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금방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하고 격동이 일어나고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5절부터 보면 이제 사도 야고보가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잖아요. 시련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에서 주제가 바뀝니다. 그 주제가 지혜와 기도와 지혜로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인내와
지혜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관성을 가져보려고 해도 그 연관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사도 야고보가 뭐 중간에 설명도 없이 갑자기 주제를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면 그냥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 두 주제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 것인가? 하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다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절과 5절에 연결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족함이었습니다. 부족함. 4절에 보면 우리가 인내를 이루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5절에서 또 야고보는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근데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인내하기가 어렵죠. 기쁘게 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인내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그 뭐냐면 깨달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힘든 고통들이 당했을 때 우리는 생각이 안 돌아가요. 감정이 폭발하고 절망이 앞서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깨달음이에요. 판단력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 상황에. 잘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폭발하고 자멸하고 맙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깨달음, 판단력, 지혜, 결단인 거예요. 그래야 시련을 참아내고 감당할 수가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시련을 당할 때 뭐 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한 바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바라고 기도하지만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처하고 고난을 받고 고통 속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요동을 합니다. 바다 물결처럼 요동을 치는 거예요. 뭐 이것을 의지했다가 저것을 의지했다가 이 사람을 찾았다가 저 사람을 찾았다가 또 이렇게 해왔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막 요동을 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또 올바른 길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후히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할 방법도 또 피할 능력도 피할 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자신이 깨달은 시련을 극복하는 이 지혜를 말씀해 줍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거, 자기가 성취한 거, 이룬 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자랑을 하죠. 남이 듣고 싶지 않아도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것 자랑하고, 자신이 얻은 부를 자랑하고, 그래서 아파트도 자랑하고, 좋은 차도 자랑하고, 또 외모도 자랑하고, 학력도 자랑하고, 자기가 얻은 타이틀도 자랑하고, 집안 자랑, 권력 자랑, 막 가진 것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이죠. 뭔가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가진 자, 이룬 자, 성공한 자들의 세상이고, 세상의 소수만이 즐겁고 행복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없을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런 점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초라하고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조롱받고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심지어 박해당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에 이런 것들, 뭐 세상 것들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자랑하라고요? 낮은 자들은 높아진 것을 자랑하래요. 부한 자들은 낮아진 것을 자랑하래요. 자, 어떻게 낮은 사람이 뭐가 있다고 자기가 높은 걸 자랑해요? 또 부한 사람들은 왜 낮아진 것을 자랑합니까?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자랑해야 되냐면, 왜 자랑할 수 있냐면, 낮은 자들, 가난하고 무시받고 천하고 초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세상에는 대우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신분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걸 자랑하래요. 이걸 자랑하래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시민과 비로마 시민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심했습니다. 또 주인과 노예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비로마인이고 또 종처럼 살고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정말 신분적으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에요. 이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한 자들은 어때요? 부하다고 잘나고 모든 걸 소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세상의 부나 세상의 직분이나 세상의 위치가 가진 것이 nothing이구나. 그건 세상에서 의미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세상 거 많이 갖고 권력을 갖고 부한 자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자신을 깨달았으니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뽐내고 자랑하는 것들이 영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세상 끝에 가면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도 없는 것도 별거 아닙니다. 부도 가난도 배우고 못 배운 것도 잘나고 못한 것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100년도 안 갑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얼마 있으면 그거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하나님 앞에 이룬 것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인내예요. 인내라는 성품, 오래 참는 그 성품,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인 거예요. 자, 야고보는 이것을 또 자연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꽃, 풀, 식물이 나와요. 어떤 꽃과 식물은 하루만 해도 그 영화가 사라집니다. 오늘 피었다가 오늘 지는 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꽃은 10일이면 다 사라집니다. 풀이 멋지고 아름답지만 1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 영화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가뭄이 들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금방 시들거나 꺾어지죠.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들이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식물과 같아서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얼마 있으면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한국 말씀이 이런 거죠. 화무 11호. 꽃이 피어도 10일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영화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쫙 끼었다가 해가 뜨면 다 사라져 버리죠. 봄날의 눈과 같아요. 눈이 쌓였다가 봄날에 해가 뜨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하루에 해와 같고 기후는 달과 같이 다 사라지고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사는 사람은 허무하게 돼요. 허무하게 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뭐죠? 지혜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는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은 허무하고 세상 것은 오래가지 않고 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 지혜를 알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고난과 역경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패턴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련의 때에 참아야 합니다. 왜요? 참으면 마침내 복이 옵니다. 참으면 곧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시험을 인내로서 잘 감당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 상급,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되는 그 열매입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험과 시련을 참고 인내하고 잘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시련의 끝에 인내를 배우게 되고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갖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결과 우리가 영광의 멸류관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시련은 좋은 것이니까 기뻐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큰 복,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걸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